살리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살아내는 부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살리는 부활, 살아내는 부활. 십자가 신앙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은 기독교적 신념이나 확신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이나 영성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은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로 아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면서도 흑인들을 짐승만 못하게 취급했던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저 생활도 할 수 없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비정한 인간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현실화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웃도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권력과 돈과 학벌과 출세가 내가 추구하는 감투였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이바지한 인생만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당신의 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군을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그냥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결국 다 망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악인들을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폭력과 악을 눈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 그 악에서부터 가해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용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발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예수가 맡아서 할 일이고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매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너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용서
와만 상관이 있을 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눈을 흘기는 이중적인 성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이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사건인지를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교회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믿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되어 믿게 하는 것이 곧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생전에 사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모두 성령의 사역이고 생명의 사역이고 새 창조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가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자기를 사로잡을 이 사망의 세력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압하시고 생명을 꽃피우게 되리라, 나는 사망을 딛고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또 내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해도 유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십자가 신앙은 참된 부활 신앙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참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도 십자가 없는 부활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이 부활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 이해와 빵점짜리 부활 이해가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권영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이 되고 말았다. 십자가는 강조되는데 부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바울을 보면 부활을 십자가만큼이나 때로는 더 많이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부활 예수였고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부활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머리만의 신앙, 입술만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빵점짜리 부활 이해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활기를 되찾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부활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실천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 성경책 안에 가두고 내 경험 안에 가두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채로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가두어두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교리만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될 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기독교적 언어가 수없이 많다 해도 그 언어에 대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요 개종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아니라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만 추상적인 인물일 뿐 우리 삶에 생생하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무덤에서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코 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고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께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의 희생전식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했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일상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의인이 승천하고 악인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삶에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일상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더는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들 실성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나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몸으로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의 삶에서 반복되었듯이 예수의 부활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자기를 비우면 바로 거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매 역사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잘난 사람들만이 대접받고 득세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힘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힘의 통치를 거부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견고한 악에 동조하지 않고 묵묵히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제 더는 힘 있는 자가 선이고 정의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정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삶임을, 승리의 길임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난무했고 결국 순교를 당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 세상에서 맛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었다고 갑자기 기적을 행하거나 연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는 더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노아처럼 에녹처럼 바울처럼 생명은 결코 죽음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산다, 부활의 영성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나누어 주며 산다는 뜻입니다. 안식을 나누어 주며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식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부활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으로 세상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말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의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왕이 되시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희생과 죽음을 선택할 때 생명을 얻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안식과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셔서 왕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생명을 살리고 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내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